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은데 속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요, 하루는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나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너라 말씀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리를 걸으리이다 하고 무리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평생을 무리에서 산 사람이에요. 어부요. 배를 타고 무리에서 산 사람,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요. 그건 무리에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땠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발짝 걷다가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직업이 생각났어요. 내가 평생을 무리해서 살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식으로 돌아왔어요. 상식은 이게 어떻게 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로 생각이 돌아오고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목이 빠져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삶의 그 모든 것들만 생각하면서 이해관계 따져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 따져가면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열심히 세상만 바라봐요.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도 교회와 성도는 어때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만족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세상 소리에, 세상 것들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스의 이상주의 사회로 타락시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이 이 세상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과 동일시되어 버렸어요. 양과 수의 개념이 통하고요, 물리적 힘과 돈의 힘과 다수의 폭력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풍족하고 편만하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보다는 숫자를 세고 용서보다는 어때요? 세상적인 힘의 원리에 더 가깝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교회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그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복음이 내 삶을 좌우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때에 바울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바울의 가치관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의 탄생을 생각하며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호화로운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2살 나이에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을 토론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인기보다는 진리를, 다수보다는 때로는 소수를 선택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소외되고 병든 자, 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던 그 주님, 여러분, 그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의 쓴 잔도 마셔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졸지 않으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권세 있는 자, 아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청와대에 아무개하고 사돈에 팔춘된다고 해서 사기를 쳐서 그냥 수억씩 수십억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난 속는 사람도 이상하고, 참 그게 또 통하는가 봐요. 우리 세상은 그냥 권력 있는 그냥 먼 친척 하나만 권력이 있어도 그게 무슨 큰 자랑거리가 되고, 조그만 이윤이 있으면은 배반하고 물고 뜯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베푼 사랑을 나도 배워서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은 자기 부모도 버리는 세상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할수록 끝이 없는 분, 예수님은 바라볼수록 한이 없는 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인이 되신 이성봉 목사님, 우리 교단의 아주 가장 초교파적으로 유명했던 부흥 강사님 이성봉 목사님이 즐겨 부른 복음성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어요. 우리 어려서는 참 뜻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불렀는데, 요즘에 그 복음성가를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은 얼마나 가사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잠을 자게 하소서.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없는 천국도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님하고만 있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 또 목사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뭘 안다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알고 난 뒤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랑거리였어요. 혈통의 자랑, 학문의 자랑, 부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깊어지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과정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해요. 어려서부터 학문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유치원 과정은 어때요? 필요하지만은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치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아무리 깊고 오묘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생각하면은 세상 학문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요? 예수님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꼭 교회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개설해 놓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가 와서 우리 한번 성경 공부 해볼래요? 하면은 그냥 귀가 솔곳해 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둘 게 있어요. 자기 교회가 아닌 딴 데서 성경 공부 우리 따로 모여서 하자는 건 100% 이단이요. 볼 것도 없어요. 100% 이단이요. 아예 발을 딛지 말아야 돼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뭐 성경 배우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냥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성경 배우는데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어. 꼭 잘못된 데 가서 배우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단은 말 그대로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꼭 중요한 데 가서 딱 조금씩 다른 거예요. 중요한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관이 달라요. 우리는 그건 어디를 가나 변함이 없어야 돼. 정통적인 교단에 가면 다 그게 똑같아. 구원관이 똑같아. 그런데 다른 건 다 비슷해. 언뜻 봐서는 몰라. 끄트머리 가서 가장 핵심적인 데 가면은 다 달라. 교주가 구세주예요. 구원주예요. 다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바르게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서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